채화님 반갑습니다. 저는 연애를 하고 있어요. 연애를 하고 있는데 연애 중에 실패하는 경우가 2번 정도 있어서 연애를 할 때마다 겁이 납니다. 채화님 명상의 말씀을 들어보면 중도를 자꾸 지키라고 하는데 그 중도에 대해서 아직까지 마음이 깊은 이해가 안 됩니다. 좀 쉽게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어떻게 중도를 지켜야 하고 앞으로 결혼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결혼한 배우자와 그리고 자식을 낳는다 하더라도 자식에 대한 마음도 어떻게 하면 중도심을 키울 수 있을까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중간한 게 중도인가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자,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자, 중도를 이론적으로 사전적인 의미로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은 좀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이제 설명하자면 스승들에게도 제자들은 중도에 대해서 많이 물었습니다. 중도의 가장 근본적인 건 대학생 적어볼까요? 양극단을 피해라 합니다. 양극단을 피해라. 발신문에도 있죠. 10가지의 발신문, 기점명상대학의 발신문 중에서 치우치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이게 중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6번째, 7번째. 치우치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운전을 할 때도 중앙선으로 자꾸 이렇게 라인으로 치우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사고 날 확률이 높죠. 치우치면 안 돼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해 봅시다. 무료로 밀크 커피가 있는 식당이 많이 있어요. 밥 먹고 나면. 그러면 그걸 저는 이제 하루에 한 잔 정도 마십니다. 마시면 참 달짝지근하고 맛있잖아요. 뭔가 피로회복도 되는 거고 당 충족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는 그렇게 마셔요. 근데 제가 제주도 센터에서는 어떻게 마시냐면 거기도 이렇게 밀크 커피 있어요. 저는 뭐 아메리카노도 먹기도 하고 뭐 티백으로 된 것도 먹기도 하고 보이차도 먹기도 하고 차를 좀 좋아해서 많이 먹는 편인데 믹스 커피를 담으면 제가 물을 얼마 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물? 한 150ml. 그러니까 큰 컵에 그거 하나를 해서 먹어요. 그러면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믹스 커피는 물의 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물을 거의 물의 양의 한 4배를 넣어요. 그러면 여러분 맛이 없죠? 저는 그걸 맛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따뜻함과 그냥 그 맛이 없는 그 몸이 건조한 뭔가의 느낌이 좋아서 먹는 거예요. 그 순간 이걸 먹으면서 제가 알아차리고 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진하게 먹는 식당에서 먹는 맛을 먹으면서 또 알아차리면서 먹어요. 이게 명상을 하려고 지금 먹는 거예요. 왜 이걸 맛없다고 말할까? 저는 그것도 맛있거든요. 그리고 진하게 식당에서 먹는 커피도 맛있어요. 제 마음은 항상 중도를 추구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어떤 맛에 치우쳐 있지 않아요. 이게 물 200리터에 있는 믹스커피 한 잔도 그걸 오랫동안 먹으면서 명상을 하거든요.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순간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 맛을 생각하지 않아요. 오로지 지금 이 순간 내가 차가 한 잔 들어가고 따뜻한 기운이 내 몸에 전달되는 그 느낌을 알아차리기 때문에 이 맛의 의미는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제 마음이 중도심이 있기 때문에 맛있다, 맛없다에 대한 치우침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믹스커피는 물의 양이 중요해서 항상 그 맛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많으면 많은 대로의 알아차림이 일어나고 적으면 적은 대로의 알아차림이 일어나는 게 중도심이에요. 자,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스승에게 제자가 묻습니다. 중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스승이 제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검은 고줄을 상상해 보아라. 검은 고줄을 너무 조이면 소리가 탱탱탱 나고 나중에 그 줄이 끊어질 것이다. 하지만 검은 고줄을 너무 느슨하게 하면 그 검은 고줄은 소리가 나지 않고 결국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검은 고줄을 정확하게 튜닝해서 적당하게 맞추면 검은 고의 아름다운 소리를 너희들은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과해서 넘쳐도 안 되고
부족해서도 안 된다 하셨어요. 대학생 적어볼까요? 과해서 넘쳐도 안 되고 부족해서도 안 된다. 자, 그러면 채환님, 아까 채환님 비유할 때는 물이 너무 과한 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저한테 묻겠죠. 그게 뭐다? 커피에 대한 사항을, 이미 밀크 커피에 대한 사항을 여러분께서 쥐고 있기 때문이에요.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믹스 커피에 대한 사항이 없어요. 내가 만드는 기준이 제 사항이고 기준인 거지, 누군가가 맛있게 먹는 커피의 맛,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제 마음에서 일체 유심조가 가장 중요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남의 기준 또는 통산적인 문화적 기준에 대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양극단을 피하라는 의미에서 중도심이 평상시에도 일어나려면 지금 여러분들의 일체 유심조의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쉽게 설명해서 검은 거를 설명했을 뿐이지, 정확한 말씀을, 기타 줄도 그렇고 피아노 튜닝도 똑같고, 소리를 잘 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튜닝이 필요하다. 하지만 마음의 튜닝은 악기의 튜닝과는 다르다라는 걸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마음이 평온할 때는, 평온함이 일상 중도심으로, 일상 평상심으로 중도심이 자리 잡아 있는 사람한테는 그게 양이 많든 양이 적든 물량이 많든 물량이 적든 검은고 소리가 튜닝이 어떻게 나든 저렇게 나든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영상을 알아봤는데 91세 할머니께서 충청도 지방의 물빛공원에서 노래를 하는 영상이 있었어요. 조용필의 상처란 노래를 하는 영상이었어요. 그 영상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91세 상처 치면 나와요, 할머니가. 노래를 하시는데 지팡이를 짚고 나왔어요. MC가 질문을 합니다. 아이고,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어보시는데 몇 세세요? 91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노래 부르실 거예요, 할머니? 말씀도 잘 못하는데 목소리가 힘드신데 91세니까 호흡도 안 되잖아. 상처! 이렇게 관객들이 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노래를 1절부터 2절까지, 1절부터 끝나고 노래자랑이면 그만하는데 2절까지 부르는데 관객들의 박수가 끝이 없었어요. 자, 그 할머니는 중간중간 호흡이 딸리고 박자도 틀리게 노래를 불러갑니다. 자, 정박에 맞고 정확하게 튜닝되어 있는 그런 목소리가 아니고 정확한 음정이 아니에요. 근데 91세의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노래자랑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삶에 대해서 자신의 상이 사라지신 분이에요.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는 마음이 이미 생겨버린 분이란 말이에요. 그 할머니는 나이도 사라지고 연세도 사라지고 그냥 그 할머니 존재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미 중도가 몸에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내 나이가 어때서, 내 공몽이 어때서. 그렇게 노래를 하니까 박자가 늘어지고 박자가 빨리 가고 할머니가 귀도 어두우시니까 그래도 관객들한테는 지금까지 본 어떠한 노래자랑의 초대 가수나 프로들보다 더 우리와 같은 박수가 나오고 아름다운 무대였다라는 거예요. 저도 아직까지 그 잔상이 남아있어요. 그냥 상처라는 노래를 그냥 들었는데, 조용필 씨의 노래를 들을 때와 저도 그 노래를 좋아해서 많이 불렀는데 정말 91년 동안 삶의 상처를 승화한 그런 느낌을 받는 가사로 가창자로서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앉아있던 많은 관객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91년 동안 살아온 인생의 상처, 그걸 우리가 유추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의 노래 3분 동안에 우리가 눈물이 나고 그분의 마음을 느낀 거예요. 왜냐? 그분은 중도심이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도로 노래를 불러갔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중도는 곧 나라는 무아를, 실체가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실체가 있다는 건 내 상이 바로 서버린 거예요. 그럼 이미 상의 양극단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중심을 딱 잡으면 왼쪽, 오른쪽 극단이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중심을 잡으면 여기서부터 왼쪽, 오른쪽 바뀌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잡으면 여기서부터 왼쪽, 오른쪽 바뀌는 거예요. 여기 잡으면 여 위쪽으로 위, 여기 아래지만 내가 여기 잡으면 여기부터 아래고 여기부터 위인 거예요. 제 손을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극단은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고흥에 있어요. 고흥에 있단 말이에요. 소록도는 지금 동쪽에 있어요. 소록도가. 동쪽으로 50분만 가면 소록도가 있어요. 근데 서울에서는 소록도는 남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저는 지금 고흥의 이쪽 서쪽 지역에 있기 때문에 동쪽으로 가야 소록도가 가는 거예요. 극단은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매 순간마다. 내가 어디에 인연을 머무느냐에 따라서 극단이 바뀌어버려요. 그 할머니가 91세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호흡도 힘들지만 상철한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줬듯이, 그걸 제가 불러서는 감동이 덜하듯이, 모든 건 극단은 어느 곳의 인연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예요. 중도라는 걸 어중간하게 생각하고 양극단만 피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연에 따라서, 시절에 따라서, 내 위치와 내 마음에 따라서 극단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도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 정확한 말일 수 있고,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그냥 마음을 내라. 이게 중도심의 저는 근본이라고 봅니다. 자, 검은고주의 비유보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말씀드린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치우치지 않는 마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희망입니다. 자, 질문자가 말씀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6살 때부터 맞벌이인 엄마 아빠가 항상 늦게 돌아서 집에서 홀로 있을 때마다 외로움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애할 때도 5일 이상 안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짓 할까 항상 가슴이 조마조마했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그런 마음은 계속 이어졌다. 그리고 지금 자식이 있는 이 상황에도 자식이 떠나면 어떡하나, 배우자가 떠나면 어떡하나, 여기에 마음에 대해서 항상 졸이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재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 외로운 것은 자유로움이다. 홀로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충분히 내가 사색할 수 있고, 내 스스로 성찰하고 내 스스로 사유할 수 있는 시간이 커질 수가 있다. 그러니 외로움이라는 것은 다만 감정일 뿐, 그 감정을 다르게 보면 자유로움의 감정이다. 누군가 옆에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람이 뭘 먹는지, 뭐를 좋아하는지 신경을 써야 하지만, 나 혼자 있으면 아무거나 먹어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이 배우자가 와서 식사를 할 때나 자식이 있을 때 식사를 할 때는 반찬이 하나라도 뭐 더 해야 되지, 슈퍼 가봐야 되지, 마트 가봐야 되지 생각하지만, 내 혼자 식사할 때는 대강 찬밥 끓여서 물에 말아 먹어도 되고 김치 하나라도 먹을 수 있는 게 자유로움이다. 그러니 외롭다라는 그 감정을 살짝 바꿔서, 아, 이것이 자유로움이구나 라고 딱 보니까 지혜의 눈이 떠진 거예요. 이게 깨달음입니다. 내가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이 고통이 내가 시선만 바꾸고 마음을 살짝 틀어서 다른 방향을 보면 다른 면이 보이는 거예요. 자,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게 뭡니까, 여러분? 시간과 공간입니다. 이 시간은 공간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한 게 아인슈타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일정하다고 생각하죠. 시간을 일정하게 느낀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젊은 시절에는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은 굉장히 시간이 빠르게 갔다라고 착각합니다. 시간은 항상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것은 인간이 느끼는 공간감에 의해서 빠르게 간다고 느낄 수도 있고 느리게 간다라고도 느낄 수 있는 게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이고 감정의 방향이에요. 젊을 때는 왜 시간이 느리게 느껴지느냐? 늙을 때는 왜 시간이 빠르게 느껴지느냐? 이런 건 다 뇌가 탐색하는 영역에서 스스로 자각과 기억력에 대한 차이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간은 동일하지만 공간과 환경, 어떤 것이 연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느끼는 마음의 변화는 전혀 달라요.
이걸 2600년 전에 붓다는 연기법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 시간까지도 여러분이 어떤 것이 환경적으로, 공간적으로 연결되고 말미암에 따라서 정말 빠르게 느껴지기도 하고 정말 느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감옥에 계신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빠르게 갈까요? 느리게 갈까요? 굉장히 느리게 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공간이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공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하지만 많은 경험을 하고 여행을 가면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가죠. 다양한 것을 보기 때문에 내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돌기 시작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도 맛있는 거 먹고, 굉장히 회전이 두뇌가 빠르게 돼요. 그럼 시간이 굉장히 빠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야, 7박 8일인데 금세 5일 갔네, 이런 착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시간은 동일하지만 그만큼 시간은 공간의 영향을 받고 환경의 영향을 받고 주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돼요. 이게 다 마음 공부의 일환입니다. 이게 다 연기법의 일환이에요. 그래서 마음 하나 바꾸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이 모든 면에서 내 삶을 중추적으로 움직이는 닷과 같고 바로 방향키와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댓글 보니까 이런 분이 있었어요. 재환님, 저희 아파트 경비원 쓰레기 이제 재활용하는데 너무 불친절해서 힘들어요. 우리 아파트 정말 경비원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 막 그런 얘기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오늘 방송 제가 보라고 했는데,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게 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전 아파트에서도 경비원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옛날에 느꼈던 내 공간감과 내가 시간, 환경에서 아파트 경비원 하시는 분의 마음이 부정적인 업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이사 온 것도 모든 게 내 시선이, 내 그런 시간과 그런 공간에서, 환경에서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미리 내가 먼저 색안경을 끼고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내 마음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뉴스에서는 이런 경비원 아저씨도 나왔어요. 8년 동안 아파트 경비를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안 나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다른 얘기는 적지 않고 엘리베이터 올라가는데 자필러에서 그동안 고마웠다고 편지를 써서 다 붙여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암에 걸렸다는 게 동주민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주민들이 다 조금씩 기부를 해서 800만 원인가 1000만 원인가 라는 비용을 모아서 수술비를 마련해서 그 경비원에게 드리셨어요. 그만큼 그분이, 주민들이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 자상하고 좋았고 감사했던 분이다, 이런 경비원도 있어요. 그리고 또 경비원 아저씨가 이제 보통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였나 봐요. 그래서 아이가 100일 잔치를 했나 봐요, 집에서. 그래서 100일 떡을 이렇게 주민들에게 돌렸는 모양입니다. 보통 잘 안 돌리죠. 주민들 얼굴도 잘 모르는데. 근데 이제 경비원 아저씨에게 이렇게 100일 떡이라고 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퇴근길에 보니까 봉투가 하나 딱 이렇게 문 앞에 있었대요. 100일 축하한다고 경비원 아저씨가 이렇게 그 봉투 안에 10,000원짜리 한 장이 딱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SNS에 그걸 올렸어요. 이 돈은 10만 원, 100만 원보다 더 귀한 돈이다. 이런 따뜻한 경비원의 이런 선행의 이렇게 선인 성과의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방향을 바꾸는 거, 내가 그 전에 좋지 않고 불만이었던 경비 아저씨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조금만 뭔가 불편해도 이런 마음이 올라올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면 차라리 내가 마음을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 내가 조금 아상이 커서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부정적으로 일으키고 있구나, 이렇게 마음 내고 조금 더 내 마음을 그 순간 그 경비원 아저씨에게 그런 마음이 올라오면, 내가 이거 예전에 그런 기억과 그런 시간과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분에게 먼저 선입견으로 이런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겠구나. 그래, 깨어있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한번 지켜보자. 이번에 재활용 버리러 갈 때는 내 마음을 한번 지켜보자. 그리고 알아차리자. 그리고 이런 모든 순간을 받아들이자. 그리고 이런 모든 순간을 호흡을 통해서 한번 흘려보내자. 깨지 알바들 수행을 한번 해보세요. 어떠한 일, 어떠한 고민도 탁 놔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대학생 따라 해봅니다. 나는 탁 놔버린다. 어떠한 고통의 순간도 탁 놔버린다. 놔버리니 아무것도 아니다. 움켜쥐고 있으니 고통이다. 나는 탁 놔버리겠다. 나는 탁 놔버리겠다. 나는 쥐어잡지 않겠다. 탁 놔버리니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마음 내셔야 돼요. 이게 자꾸 그 사람에 대한 생각, 그 관점에 대한 생각, 내 옛날에 대한 기억을 잡고 있으니까 이 잡은 몸의 상태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니 몸에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탁 놔버리면 힘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명상을 할 때도 여러분께 가장 먼저 코, 입, 호흡을 통해서 몸에 잔뜩 긴장되어 있는 힘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요. 그게 명상의 기본이에요. 내려놓는 연습. 잡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이 불덩이와 고통과 괴로움, 욕심, 비교하는 마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잡고 걸어가니까 내 모든 것이 이렇게 보이는 게 다 비교와 질투의 대상인 거예요. 이 힘이 내 몸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걸 탁 놔버리면 더 이상 내가 그 힘에 휩쓸리지 않아요. 자유로워져요. 감정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감정에서 자유로워질 때 여러분이 더 없는 행복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돼요. 근데 감정을 움켜쥐고 있으면, 놓지 않고 움켜쥐고 있으면은 항상 마음에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생겨요. 특히나 미래에 대한 불안. 그래서 내가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항상 집착하고 있는가, 내가 쥐어잡고 있는가, 이걸 본인이 스스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보셔야 돼요. 자, 대학생들 한번 적어보세요. 길, 상, 무, 유, 상. 여러분이 탁 놓아버리면 길상무유상이 돼요. 이게 뭐냐면 여기 위보다 더 길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움켜쥐느냐, 쥐어잡느냐, 아니면 이걸 놔버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 극과 극이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길상무유상, 탁 놓아버리니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오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탁 놔버립시다. 어떠한 상황에도 희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아님 반갑습니다. 대형 쇼핑몰에서 도둑으로 몰렸습니다. 그 이후로 왕따까지 당하고 참다 못해 직장까지 잃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눈물과 불안, 무기력, 분노, 우울증, 편집증까지 와서 힘들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요.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는데 우연히 기점 명상을 듣고 힘내고 있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2600년 전에 고타마 시타르타 붓다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붓다가 평생 고치지 못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밤에 몰래 아버지와 어머니 몰래 왕궁을 나와서 붓다가 큰 대원을 품고 출가를 하는 밤, 그날 밤 그 붓다를 모시고 궁 밖으로 마차를 타고 나온 마부가 있었어요. 그 마부는 고타마 시타르타가 출가하고 난 다음에 깨닫고 많은 제자들과 함께 그 마부도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부는 같은 제자들한테 항상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내가 없었다면 너희들은 붓다의 제자가 되지 못했을 거야. 마부 역할이 없었다면 성도에 이르지 못하셨을 거야. 고타마 시타르타도. 내가 인연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너희들이 진리를 공부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비아냥대면서 붓다의 옆에 계셨어요. 붓다라는 분 옆에서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깨달았는데도 그 버릇을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평생 붓다 열반하실 때까지 옆에서 그렇게 비아냥댑니다. 그래서 열반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10대 제자 중에 한 명이 고타마 시타르타에게 여쭤봅니다. 어떻게 여쭤보느냐? 저 마부 우리 그 수행자는 평생 저렇게 얘기했는데 붓다가 운명하시면 저걸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했어요. 붓다가 같이 출가할 때 같이 도와준 마부잖아요. 평생 공부해도 그걸 못 고치잖아요. 붓다가 얘기해도 안 되잖아요. 스승이 얘기해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묵빈대처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말을 해도 듣지 말고 응대하지도 말고 거짓말 하더라도 응대하지 말고 아닌 얘기를 하더라도 대답하지 말고 그냥 묵빈대처하라 라고 합니다. 묵빈대처하라.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 그리고 고타마 시타르타의 사촌은 심지어 고타마 시타르타를 암살하기 위해서 큰 바위를 굴리기도 합니다. 성자 옆에도 이렇게 그 사람을 음모하고 배신하고 죽이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반드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TV에 고등학교 2학년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집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깜짝 놀라서 성추행범으로 그 고등학생을 고소를 해요. 근데 CCTV에 정확하게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여자에게 손을 이렇게 만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무지하게 야단치고 특히 아버지께서 아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아빠 내가 그런 적 없어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CCTV에 그게 찍혀 있거든. CCTV에 찍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자가 확 놀리면서 막 고함 지르는 것도 찍혀 있고 그 고등학생이 이렇게 손이 가는, 살색이 가는 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여요. 아빠는 그 자식을 믿지 못했어요. 근데 엄마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내 아들이 설마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근데 여자는 분명히 그 고등학생이 내 엉덩이를 만졌다. 내가 돌아보니까 분명히 손이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들은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엄마 믿어달라고. 근데 아빠는 혼내고 CCTV에 찍혀 있는 게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법의학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직접 비디오를 보내주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더 관찰해 달라고 돈을 줘서 사설업체에 막 맡기게 돼요. 비디오를 판독하는 사람이 그걸 밝혀낸 거예요. 바로 뒤에 그 학생이 서 있었는데 뛰어가면서 그 학생이 서고 움직이는데 그 학생의 살색이 손이 이렇게 그 여자의 엉덩이에 이렇게 만지는 게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건 남자의 손이 아니라 그 여학생의 뒤에 가방에 달려있는 살색 모양의 뭔가 인형이었던 거예요. 그게 밝혀지면서 이 아이가 결국은 무죄가 됩니다. 눈에 보이더라도 그게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걸 그 비디오의 판독을 통해서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근데 눈에 보지도 않고 한 사람의 말을 듣고 맹신하고 모든 걸 다 비디오도 그렇게 거짓말할 수가 있는 게 세상이에요. 영상도 요즘에 AI로 합성할 수 있는 게 요즘은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인다고 다 믿지 말고 들었다고 다 믿지 마라. 여러분들께서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도 돈을 이렇게 8천만 원이나 빌려주고
믿었던 분들에게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돈 거래는 특히나 그런 면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자, 대학생들 한번 적어볼까요? 그래도 우리는 수행자로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 대학생 적어봅니다. 양, 약, 고, 구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양약이라는 것은 좋은 약입니다. 고는 쓸고자예요. 쓰다 할 때 고자. 그러면 구는 뭔가요? 입구자예요. 그러면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는 거예요. 양약고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 고등학교 2학년이 그동안 마음이 아프고 경찰 또한 부모 또한 자신을 믿지 않았다는 그 마음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엄마의 믿음을 통해서 그게 돈을 들여가지고 사설업체에 그렇게 해서 됐다라는 것이 그 아이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18살 학생이 그동안 겪었던 그 억울함과 아무도 믿지 않는 그 마음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아마. 어찌됐든 그래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양약고구란 말처럼 어떠한 일도 내게 지금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도 그건 나에게 좋은 약이다. 지금 아무리 쓰고 아픈 일이 내한테 찾아온다 하더라도 이건 나에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딱 마음속에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늘을 믿고 그냥 딱 바치고 여러분들의 삶을 열심히 정진해 나가고 억울한 거 있으면 꼭 여러분들이 법적인 문제로 꼭 해결하셔야 되고 그게 아닌 것에는 절대 여러분들이 떨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리고 어떤 험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항상 충언을 하고 듣기 안 좋은 소리를 하더라도 그분들이 진정 좋았던 분들이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설사 어떤 분들이 떠나고 인연을 마무리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마지막까지 충언을 아끼지 않는 분이 정말 진정한 소중한 분이고 그분들의 감사함을 잊지 않는 것. 공자도 말씀하셨어요. 한번 적어볼까요? 양, 약, 고, 구라고 하셨어요. 방금 얘기했듯이 양약이란 것은 입에 쓸고자니까 양약 고어라고 했잖아요. 고구어니까 좋은 약은 입에 써도 이리 어병이라고 했어요. 이건 뭐냐? 병에는 이롭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께 쓴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도 그거는 정말 여러분을 위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진정 애정이 있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람을 밉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인연을 다하는 날까지 그 고마움은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셔야 돼요. 공자께서도 쓴소리를 하는 사람, 당신에게 떠나고 인연을 다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 나에게는 스승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옳다, 네가 잘했다 라고 이렇게 지적해 주는 사람은 그저 친구일 뿐이다. 하지만 너에게 이거는 잘못됐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적해 주는 사람은 오히려 그건 스승이다. 잘했다 하는 거는 그냥 친구다. 하지만 너에게 못한 것도 잘했다고 하고 아첨하는 사람은 그건 적이다 라고 공자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하자면 나에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우리에겐 스승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냥 옳은 것을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친구. 하지만 옳지 않은데도 박수 쳐주고 아첨하는 사람은 나에게 적이다. 그래서 충언, 우리에게 충언해주는 사람은 삶에서 항상 이로운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그러니 양약 고구, 항상 좋은 약은 입에 쓰듯이 양약 고어구, 좋은 말도 나에게는 이롭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셨고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을 스승으로 항상 여기고 저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이 얘기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 그걸 달게 충언으로 말씀을 듣고 충고로 받아들이는 거는 그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크고 그리고 또 그걸 충분히 충언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얘기, 이런 얘기를 하지? 알지도 못하면서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그게 진실이든 진실이 아니든 그것은 본인에게는 큰 충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쓴소리를 하고 인연을 다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못된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직접 하는 것, 옆에서 빗대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수근수근 대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면전에 대고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은 평생 은혜롭게 생각하고 그분들을 스승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뒤에서 뒷말을 한다든가 좋지 않은 얘기를 퍼뜨린다든가 그런 사람 아니고 그런 사람은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정말 인연으로 충언을 하는 사람은 스승으로 꼭 평생 스승으로 생각하는 것이 저는 인생에 이롭다고 보고요. 삶에서 있어서 뱀이 물을 마시면 그건 독이 됩니다. 대학생 적어볼까요?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되고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된다. 똑같은 물이라도 어떤 똑같은 얘기와 똑같은 말이라도 내가 어떤 얘기를 그걸 감사한 마음으로 듣고 충언으로 들으면 그건 내 삶에 큰 도움이 되고 그것이 아니라 그 말을 기분 나쁘게 듣고 그 말을 어떤 망언으로 듣는다면은 그건 나에게 독이 된다. 그러니 독사가 물을 마시면 독이 되고 또한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된다. 이 말처럼 어떤 충언이라도 달게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수행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최화님. 저는 동물병원에 다니고 있는 직원입니다. 근데 원장님에게 꾸중을 정말 많이 들어요. 직장생활하는 동물병원에서요. 그리고 처음으로 댓글을 남기는데요. 유기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재환님. 제가 키우지는 못하고 유기견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마음이 착잡해지고 가슴이 아프고 찌릿찌릿해요. 이런 감정일 때는 제가 어떤 마음을 내면 제가 편해질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동물병원에 원장님에게 자꾸 꾸중을 듣는데 이럴 때는 어떤 마음으로 다스리면 좋을까요? 이렇게 직장생활 하시는 또 곳에서 이렇게 댓글을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댓글 적어주셔서. 어제도 한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내 인생이 정말 쓸모없고 내 삶이 평탄한 적이 없었습니다. 재환님. 그리고 어머니가 어릴 때 저한테 무심코 던졌던 말 이제 친오빠가 태어나자마자 3개월 만에 돌아가셨대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바로 이제 임신을 해서 아들을 가지려고 했던 그 상황이었는데 딱 임신해서 태어나 보니까 딸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이제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너는 정말 쓸데가 없다. 어릴 적에 엄마가 무심코 그 말을 한 거예요, 자식에게. 이걸 그분이 40대인데 아직까지 가슴에 한이 돼서 가지고 있더라고요. 한이 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쓸모없다라는 말, 이 말이 얼마나 마음에 큰 짐이 되었을까. 직장 생활에서도 넌 제대로 잘하는 게 없어. 도움이 안 돼.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그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쓸모없음이 곧 쓸모다라는 말을 장자를 공부하면서 배웠어요. 대학생활 한번 적어볼까요? 무용지용이란 말이 있어요. 무용지용.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장자 공부하다 보면은 참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무용지용이라는 말이에요. 쓸모없음이 곧 쓸모다라는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자, 옛 경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준말하고 하면 아주 좋은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한 시대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몽골 지역에서. 그 몽골은 기마민족이잖아요. 말을 타잖아요. 그런데 한 말이 약간 다리를 절뚝절뚝 절면서 태어나자마자 말 주인이 그 말을 그렇게 구박을 했습니다. 넌 어떻게 이렇게 제대로 태어나지 못하고 장애를 입은 말이 되었니? 마음도 쓰리고 막 싫고, 이 장애의 말을 가진 그 주인이 그렇게 그 말을 좀 미워했어요. 어느 날 몽골에서 큰 전쟁이 이제 일어나면서 징기스칸이 이제 말을 다 모아라고 합니다. 몽골에 있는 모든 말을 모아라. 근데 유일하게 마을에서 모집되지 않고 남은 말이 어떤 말이겠어요? 그렇지, 그 쩔뚝거리는 말이 남았어요. 근데 전쟁에 나가서 한 전쟁에서 다 말이 씨앗이 사라질 정도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장애 입은 말 둘이가 새끼를 낳아서 또 건강한 새끼를 키워서 그 말을 이어갔다라는 말이 있어요. 장자가 길을 걷다가 제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 나무가 큰 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 나무는 정말 크고 그런데 참 모양이 못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어디 쓸모도 없고 이 나무는 어디 목재로 사용할 그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덩그러니 오래 남아서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못생긴 나무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말 하지 마라. 얘는 어디 쓸데도 없고 배를 만들면 가라앉고 그리고 탁자를 만들면 진물이 나오는 나무고 또한 생기지도 못했고 못생긴 나무지만 그랬기 때문에 다른 곧바르고 건강하고 잘생긴 나무들은 다 잘려나가고 이 나무만 오로지 살아서 지금 수백 년을 이 숲속에서 대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조건 잘나고 내가 재능이 있다고 그걸 다 좋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걸 장자는 주장을 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 흠이 있고 내가 조금 내가 봤을 때는 내가 키가 또 작고 또 내가 어떤 게 좀 부족하고 눈이 좀 작고 눈이 작으면 어때요 여러분? 먼지가 덜 들어가잖아. 눈이 작다고 잘 안 보이는 건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내가 지금 쓸데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무용입니다. 무용이 사용할 데가 없다를 무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용지용, 오히려 무용, 쓸모없음이 가장 쓸모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예전에 그 지리소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리소라는 사람은 말 그대로 어깨가 머리 위까지 올라가 있고 등이 곱추고 다리가 이렇게 허벅지가 여기 가슴까지 올라가 있는 난장이와 비슷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장자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사람이 온몸이 뒤틀릴 정도로 심한 곱추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항상 그 사람을 놀렸대요. 아이고 사람 구실도 못할 놈 어디서 벌을 받고 저렇게 태어나가지고 아이고 야 이거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렇게 막 나무라듯이 그 장애를 막 손가락질했어요. 오래 못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렇게 병이 있으면. 그런데 여러분 동정과 연민을 느끼지도 않고 그렇게 있다가 그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남자란 남자는 17세부터 60세까지 다 전쟁터에 가게 됩니다. 근데 지리소만 하고 몇몇 노인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가서 싹 다 죽어요. 그 손가락질하고 너는 수명도 짧을 거야 병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도 다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이게 장자에 나오는 지리소에 대한 일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쓸모 있는 나무가 일찍 베어질 수도 있습니다. 계피나무는 향이 좋아서 베이고, 예? 대나무는 죽비 맞는다고 또 베이고, 여기 지금 죽비가 있지만 이게 다 대나무잖아요. 이게 고든 대나무는 다 이렇게 잘립니다. 근데 이게 약간 얇고 삐둥삐둥하잖아요. 그럼 안 잘라요. 놔둬요. 그래서 내가 곱게 있고 잘나고 내가 지금 잘 나가고 내가 재능이 많다 해서 그게 결코 세상 살아가면서 이롭다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로울 수도 있지만 이롭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중도예요.
여러분이 치우치지 않는 마음이에요. 내가 단점이 있는 것을 자꾸 스스로가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히려 그 단점이 나에게 장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산에 가면 온나무 있죠? 온나무 다 잘려요. 필요하고 쓸모 있는 나무는 다 잘립니다. 하지만 못생긴 나무들 오랫동안 살고 있어요. 대학생들 한번 적어볼까요? 사람이든 자연이든 본성 그대로 존중하라. 이 중요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얼굴 생긴 것도 생긴 그대로 만족하시는 게 좋다고 봐요. 본성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라고 봅니다. 쓸모 없는 것이 곧 쓸모 있습니다 라는 역설의 지혜를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꼭 필요하다.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혼나고 내가 지금 뭔가 아직까지 실력이 없고, 이제 동물병원 얘기했으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혼이 나는 거죠. 이런 혼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나중에 프로페셔널이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에게 오히려 관심이 있고 내가 조금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구나 라고 스스로를 인정하고요. 인생 초년 때는 누구나 다 자신의 진로에서 어리숙하고 실수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본인을 쓸모없는 나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스스로 장점을 찾아내고 일찍 배워지는 이치에 오히려 역행하면서 스스로가 내 삶을 잘 만들어가고 찾아가는 일,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좋다고 봅니다. 제 친구 중에서 글을 되게 잘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글하고 시를 잘 쓰는 사람. 근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잘 써가지고 선생님들도 아주 유명한 작가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공부를 너무 잘하고 글을 잘 쓰다 보니까 스카웃 됐어요. 그 친구는 그렇게 20년 지났지만 자신의 꿈을 못 이뤘다고 해요. 자기 스스로 나를 위한 글, 나만을 위한 어떤 꿈을 키우지 못했다. 너무 빨리 그 재능이 있어가지고 스카웃 되는 바람에 차라리 내가 내 스스로 좀 한 30살까지 글도 한번 써보고 대기업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20대 초후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내 인생을 썼으면 오히려 작가로서의 인생이 자유롭게 살면서 더 행복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자기가 후회하는 그런 친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여러분들께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과정에도 내가 지금 맞닥뜨린 이 길이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친구에 비해서 조금 후퇴하고 있다 생각하더라도 그거는 눈 감는 그 순간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항상 모든 과정들은. 그래서 눈 감는 그 순간 내가 만족했는가 만족하지 않았는가 그때 알 수 있다.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야단 맞는다고 너무 또 주눅 들지 말고, 모든 순간 내 안에 있는 본성을 꼭 기억하고 그 본성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희망합니다. 나는 내 본성을 살리겠다. 나는 내 본성을 믿는다. 나는 나의 존재를 믿는다. 이렇게 마음 내시고 여러분 하루하루 희망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동물병원에 일하다 보니 유기견에 대한 마음도 아프고 그리고 버려진 개들에 대한 고통도 있다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요즘 들개로부터 피해받는 제주도의 농원들이나 되게 많습니다. 이런 과정에 유기견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좀 연민의 마음도 생기고 힘든 마음이 생기는 건 이해하지만, 또 유기견을 통해서 들개를 통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또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중도심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유기견에 지금 치우치고 있지 않은가. 반면 유기견과 들개로 피해받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은 전혀 모르잖아요. 오히려 나는 개들이 아픈 것만 보이니까. 또 고양이한테 사료 주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고양이가 불쌍하게만 바깥에서 사니까 느껴지지만 이걸 집에 데려와서 고양이가 행복해질 수도 있고, 자유롭게, 여기 제주 가면 고양이가 자유롭게 되게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고양이의 마음, 들개의 마음을 우리 인간이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건 오만이라고 봐요. 동물의 마음을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불쌍하게 보이니까 이게 불쌍하다고 느껴지는 것이고, 내가 이걸 들깨를 밉다고 보니까 밉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학생은 적어 보세요. 비구상주의. 비구상주의. 비구상이라고 합니다. 너무 구하거나 너무 탐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걸 붓다는 중도라고 했어요. 부처님께서는 중도심이라고 했고, 이걸 이제 양극단을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미워하지 말고 너무 애착하지도 마라.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삶의 지혜에서. 여러분이 돈 벌 때도 그래요. 너무 집착하면 그거는 돈은 번다 하더라도 내 건강이 망가지고요. 너무 게으르다 하면 그거는 먹고 사는 게 또 힘들어져요. 삶이 피폐해져요. 그래서 여기서 스스로가 내가 비구상심, 비구상주의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비구상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생 적어볼까요? 자연의 흐름에 따라라 라는 거예요. 자연의 흐름에 따라라. 자연의 흐름에 따라서 행동해라. 요게 철학이에요. 요게 삶의 철학이에요. 요게 바로 노자 사상에도 나와요. 노자 알죠, 여러분? 노자, 도덕경을 만드신 노자. 노자 사상에도 이게 중심으로 나와요. 비구상주의, 비구상심이. 자연의 흐름에 따라야지, 인간이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면 결국은 자연의 해가 되고, 지금 우리가 지구 환경, 브라질에 지금 아마존이 다 목축업, 소 키워요. 소 키우려면 초원이 필요하잖아. 풀이 필요하잖아. 나무가 필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나무 다 잘라버려요. 그리고 대두사업, 콩사업을 해요. 아마존에 지금 나무가 거의 다 사라지고 있어요. 지구는 자꾸 환경이 오염되고 온난화되고 있는데, 지금 열탕화라고 해요. 온난화가 아니라 열탕화되고, 한 곳에는 홍수가 나고 한 곳에는 땡볕이고 사막이고, 똑같은 미국에서도 그래. 한쪽에는 산불이 엄청 나고 한쪽에는 비가 엄청 내리고, 북극은 높고, 온도는 자꾸 지구의 기온이 2도씩 오르고, 그리고 오르니까 멸종되는 동물은 자꾸 늘어나고, 이게 결국은 먹이사슬에서도 자꾸 파괴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고갈돼요. 제가 미국 가서 놀란 게 뭔지 아세요? 뉴저지에 가는데 꽝꽝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국에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 터트리는 소리라는 거예요. 왜 그 터트리냐? 미국에 자원이 너무 많아서 이거 개발하기 위해서 가끔씩 터트린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원을 사들이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근데 자원이 많이 묻혀있는 나라도 미국이에요. 왜 사들일까요? 자신의 자원은 개발 안 해요. 돈이 있어서 자원을 모두 먼저 다 몽탕 사는 거예요. 마지막에 자기 자원들을 개발하는 거예요. 자원이 고갈되면 식량이 고갈되고요. 근데 브라질 같은 경우 나무를 키워봤자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나무를 다 자르고 거기다가 소를 다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나무를 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원화는 산소를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풀은 나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브라질에 있는 나무들이 다 잘리고 있어요. 아마존 지역에. 중남미에서 가장 큰 나라가. 그러니까 지구는 점점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마존은 뭐라고 해요? 지구의 허파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산소를 뿜어내줘야, 우리가 허파에서 산소를 뿜어내줘야 우리 몸에 혈액순환이 되고 돌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나무가 다 잘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남미에서 가장 큰 나라인 브라질에서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저희가 중미에서 가장 큰 나라 아마존의 지역에서 요 위에가 니카라과예요. 그곳에 지금 저희가 100만 그루 나무 심기 프로젝트를 희망을 파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노자사상, 장자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철학이 뭐다? 아까 얘기했듯이 비구상주의예요. 지금 자연의 흐름대로 좀 놔둬라. 나무가 자라면 나무가 자라는 듯 놔둬야 나중에 인간에게 왜 이롭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비구상주의가 아니라 다 잘라버리니까 인간이 원하는 대로 다 해버리고 후손을 생각 안 하죠. 내가 지금 돈 많이 벌면 된다. 나만 잘 살면 된다. 그럼 우리 자식은? 여러분의 자식은 없나요? 우리도 누구의 자식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이 지나치게 자연을 고갈시키고 이런 상황들은 자연의 흐름에 다 어긋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립니다. 지구온난화도 결국은 인간의 무분별적인 개발로 인해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지금 지구가 생기고 가장 위험한 때예요. 가장 위험한 전쟁이 오래 가고 있고요.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미국과 러시아의 대치,
지금 우리나라와 북한의 문제, 러시아가 지금 북한에 자꾸 개입하고 있어요. 중국도 북한에 자꾸 개입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위치도 자꾸 불안해요, 이게. 북한의 문제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는. 전쟁이 동시다발적으로 자꾸 일어나게 되면 결국은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도 영향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이 인간의 욕심들이 자꾸 만들어 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를 하는 것도 진짜 이 욕심을 좀 내려놓고 옛 마음으로 좀 되돌아가자. 자꾸 너무 행동하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결과들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 너무 마음을 자꾸 하려고 하고 행동하려고 하고 노력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많이 생긴다. 그 스트레스는 남을 해치는 역할을 만들 수가 있다. 가능하면 자연을 그대로 좀 조화롭게 평온하게 흘러가는 대로 좀 지켜놔두자. 이게 다 노자와 장자의 사상이에요. 옛 그 사상들이 말씀하신, 성인들이 하신 말씀, 붓다가 하신 말씀, 중도심 또는 비구상심의 마음, 장자가 말씀하신, 이게 현대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21세기에서. 그래서 우리 기천명상 대학생들, 우리 공부하는 학생분들만이라도 우리가 조화롭고 평온한 삶을 좀 추구하자. 욕심을 조금만 더 내려놓자. 그리고 욕심이 생기면 걱정이 많아져요. 대학생들 따라해봅니다. 욕심이 생기면 걱정이 많아진다. 욕심이 생기면 걱정이 많아진다. 걱정 많은 사람은 욕심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한다. 뭐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한다. 그것이야말로 내 삶을 더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는 사람만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게 돼요. 지금 불만족하시는 분들은 더 나아질 수 있는 행복감을 만날 확률이 점점 적어져요. 주변에서 자꾸 불만족하는 친구 있으면 만나기 싫어. 술 한잔 하는데 내 인생 왜 이러냐, 난 되는 일이 없다. 그 친구 만나고 싶어요. 자꾸 뭔가 에너지가 나도 전염되는 것 같다니까. 야, 뭐 괜찮아. 그래, 뭐 오늘도 괜찮아. 니랑 술 한잔 먹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 오늘 얘기하면서 이런 친구랑 차 한잔하고 커피 한잔하고 만나도 기분 좋지. 자꾸 자신의 마음에 우환을 만들고 근심을 만드는 친구는 자꾸 멀리하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사람 만나든 걱정이 있어도 가능하면 그 상황에서 감사한 것을 찾고 조금 긍정적인 마음을 내는 것. 그러려면 스스로 자족하라. 자족이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 이걸 꼭 키우자. 비구상심과 마음, 관점을 잘 공부의 마음으로 함께 가져가시기를 희망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님 반갑습니다. 우리 딸이 곧 상견례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고요. 그런데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혼했거든요. 이혼 가정이라는 비난이 무섭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 전 시댁 식구 아무 일 없게 무사히 모든 게 잘 해결되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무사히 아무 일 없이 치룰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했습니다. 이혼한 엄마 밑에서 내가 컸다, 이런 얘기를 또 뭐 남자친구한테 했겠죠. 결혼할 정도 되면 당연히 했는데 상견례 할 때가 되니까 그게 더 불편한 마음이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지금 그 마음이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이혼을 할 때는 어떤 원인이 있었겠죠. 남편과의 문제 또는 어떤 가정에 해결하지 못한, 풀지 못한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혼이라는 것을 삶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러면 이혼이라는 걸 선택을 했다면 이혼은 내가 살기 위한 또는 자식들도 살기 위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이혼에 따른 부산물들
또는 삶을 살아가면서 단점들, 이혼 후에 생기는 여러 가지의 인간관계에서 불편한 점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걸 마땅히 그냥 받겠다라는 마음을 먼저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피해가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올라와요. 당당히 맞서겠다라는 마음, 마땅히 인과를 받겠다라는 마음을 먼저 첫 번째 마음으로 내셔야 해요. 이혼을 해서 내 선택이지만 이거 마땅히 받겠다. 그래, 언젠가는 알 거고. 요즘에 이혼한 사람들이 뭐 한두 쌍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한 쌍. 이 이혼하는 요즘 현 세대에 내가 이것을 자꾸 죄의식을 가지고 평범한 가정에 대한 비교에 대해서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면 딸의 마음도 위축되고 엄마의 마음을 통해서 딸의 결혼식도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혼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먼저 당당히 받는다는 것은, 인과를 받는다는 것은 먼저 가지셔야 돼요. 내가 이혼을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 느낌도 없다, 뭐 이런 거, 자식들 생각 안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했다, 이런 건 없어요. 마땅히 받겠다. 내가 뭐 문제가 있으면, 아픔이 있으면 내가 마땅히 받아야지, 내 인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식이 그 마음으로 인해서, 엄마의 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위축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식은 오히려 엄마 괜찮아, 뭐 어때, 요즘에 뭐 이혼한 사람 없어? 나 뭐 잘 살았어, 엄마 사랑 받으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본인이 지금 오히려 더 주눅이 들고 본인이 더 불편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본인이 지금 이혼에 대한 집착이 있다는 거예요. 이혼을 통해서 내가 뭔가 잘못했다라는, 인생의 결정을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준다니까요. 엄마가 뿌리기 때문에, 자식은 열매이기 때문에. 이게 자식들을 자꾸 주눅들게 만들고 자식의 자존감을 무너뜨려요. 엄마가 자신감 있어 보세요. 야, 내 너 잘 키웠어. 너 아빠 없이도 내 얼마나 네 열심히 키웠는데, 내 일하면서. 네 이렇게 지금 결혼하니까 나 자랑스럽다. 어디 가서 얘기해. 호르몬이 밑에서 자랐지만 나 당당하다고. 우리 딸 어디 가서도 내가 주눅들지 않게 키웠다. 나 열심히 했어. 당당하게 살았어. 이러면 딸이 어느 장소에 가서도 당당한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두렵고, 내가 자꾸 주눅들고, 내가 자꾸 사람들 눈치 보고, 전 남편 눈치 보고, 그러면 이제 자식들에게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돼서 자꾸 재생이 돼요, 자식에게. 이게 연결 재생식이라는 거예요. 대학생 적어보세요. 연결 재생식. 이게 뭐냐면 자식과 부모의 연결, 또는 뭐 옛 조상과 우리 아래 손들의 이렇게 연결, 또는 뭐 윤회의 관점에서 본다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연결되는 의식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재생되어서 내 딸에게 연결되는 의식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화살은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꾸 주눅 들고 눈치 보고 있어요? 당당하게 살아요, 당당하게. 자꾸 안 받으려고 하니까 자꾸 몸이 움츠려지는 거예요. 대학생들 한번 적어보세요.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다룰 줄 아는 자다. 뭐라고요?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다룰 줄 아는 자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다룰 줄 아는 자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을 못 다루잖아. 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자꾸 커진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여기 뭐 하늘 아래 죽기밖에도 하겠어? 이런 생각으로 딱 살아요. 마땅히 받을게, 이렇게 딱 살면 되죠, 인과를.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자식에 대한 믿음도 없어요. 지금 본인 엄마가 자꾸 두려운 이유가, 내 자식이 주눅들면 어떡하지? 내 자식이 뭔가 모질한 느낌으로 앉아있으면 어떡하지? 상견례 때 내가 막 주눅들면 어떡하지? 이게 뭐냐면 당당함이 없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믿음이.
나에 대한 믿음이 딱 생기고 신뢰가 생기면, 자식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생기면 내가 마음이 탁 당당한데, 엄마가 이러니까 자식도 자꾸 주눅들 수 있잖아. 여러분 이런 얘기 압니까? 법구경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대학생 한번 적어볼까요? 건강은 세상에서 가장 큰 재산이다. 건강은 세상에서 가장 큰 재산이다. 만족은 최고의 보배이며, 그러니까 건강은 살아가면서 가장 큰 재산 맞잖아요. 건강하지 않으면 재산을 다 있든 없든 뭔 상관이야. 재산이 뭐 수천억이 있다 하더라도 내 건강이 망가지면은 그냥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이 가장 큰 재산이다. 재산 많이 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건강 안 좋아지면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냥 평생 산소호흡기 달고 살 수 있다. 두 발이 멀쩡하고 움직일 수 있을 때 돈도 돈이지. 그래서 건강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재산인 걸 잊지 마라 하셨어요. 법구경에서. 그리고 두 번째 뭐였어요? 아까 전에 만족, 자족. 만족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보배다 했어요. 집안에 보물이 가득 있고 인복이 많고 하면 뭐해? 만족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큰 보배는 자족이에요. 자족.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 만족하면은 내가 노숙으로 살든 자연인이다 하고 살든 인도에서 살든 캄보디아에서 살든 내가 만족하면 내가 수천억을 가진 사람의 마음도 부럽지가 않다. 그러니까 만족이 가장 큰 보물이다라는 거예요. 만족이. 너 아무리 집에 많은 보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그 보물보다 더 많은 보물을 자꾸 가지려고 애쓸 거야. 세상에 있는 신기한 보물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더 많은 보물을 찾아서 만족하지 못하면 또 가져갈 거야. 나라의 왕이라고 해도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의 땅을 침공할 거야.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배우자, 멋있는 배우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그것은 보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만족이 최고의 보물이다. 그리고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다. 그리고 마지막이 있어요. 본인은 이 홀로 살아오면서 자식을 키운 것에 대한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이 없는 거예요, 자신한테는. 근데 만족했으면 자식이 보물이 되고 홀로 살든 둘이 살든 같이 살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나는 항상 보물이 있는 거예요, 만족하면. 그리고 지금 본인이 건강하고 자식들도 건강한데 재산이 가장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학생 따라봅니다. 믿음이 세상에서 가장 큰 벗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재산과 보물과 벗이 나왔어요. 친구. 이 세 가지 우리가 살면서 재산이 있어야 되잖아. 두 번째 건강해야 된단 말이에요. 재산이 있어야 되고 보물이 있어야 되고 또 뭐예요? 친구가 있어야 돼. 근데 이 세 가지가 뭐다? 첫 번째는 건강이고 두 번째는 뭐다? 만족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질문자는 본인에 대한 삶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또 자식에 대한 믿음도 없어. 자식이 주눅들까 봐 본인이 먼저 앞질러서 걱정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식은 더 당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엄마가 자꾸 주눅드니까 자식도 자꾸 나도 모르게 엄마의 에너지를 느끼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제일 필요한 건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뭘 믿어요? 당당하게 본인이 지금까지 잘 살아온 나를 칭찬하고 아낄 때라는 거예요. 왜 그걸 칭찬 못해요? 자식들 키워서 상견례하고 결혼하는 이 당사자가 됐는데 상견례하는 자리에서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계속 뭔가 숨기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재산은 건강이고 가장 큰 보물은 만족이고 가장 큰 벗은 믿음이다. 이걸 꼭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번에 상견례 잘 하시고
오늘 이 강연으로, 본문으로 마음을 딱 알아차리고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았습니다. 내 삶에 만족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잘 살았습니다. 내 삶에 만족합니다. 이 두 가지. 항상 절하면서 또는 기도하면서 명상하면서 나는 참 잘 살아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만족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가 내 딸이 결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오늘도 한번 그 마음으로 절수행도 해보고 명상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혼 축하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채화님. 제가 지금 마음이 힘듭니다. 떠난 사람, 저와 이별을 한 사람 3개월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못 잊고 마음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미 옛 애인은 다른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은 행복한데 난 아직도 너무 속상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기억에서 지우고 싶네요.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헤어진 이후에 3개월이 지났는데 지난 옛 애인은 벌써 다른 사람을 만나고 연애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마음이 속상하고 나는 이렇게 아픈데 최소한의 그래도 내가 아픈 만큼은 그 상대방이 아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희낙낙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재밌게 살고 있다. 이걸 발견했다. 저는 이것 자체가 일단은 본인이 아직까지 그 남자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다. 헤어졌다면 그 사람의 그 SNS나 그 사람이 누굴 만나고 있는지 카카오톡에 또 뭐 프로필 사진이나 이런 걸 보고 본인이 느꼈겠죠. 그걸 왜 봅니까? 헤어졌으면 그냥 인연이 서로 합의하에 딱 헤어졌으면 상대방도 인연이 끝났고 나도 인연이 끝났으면 더 이상 질질 끌지 말고 그냥 마음을 탁 내려놓고 그냥 흘려보내면 좋은데 내가 아직까지 집착이 있으니까 자꾸 그 사람의 카톡에 들어가서 보고 그 사람의 SNS 뭐 올라오는지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본인이 삶을 갉아먹는 행동들이에요.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들이에요. 지금 인연은 매 순간마다 시작되고 끝이 나고 또 끝이 나면 또 시작되고 매 순간마다 인연이 바뀌어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1초에 몇십만 개씩 매 순간마다 생멸을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삶은 매 순간마다 우리의 몸뚱아리가 옷을 갈아입듯이 매 순간마다 바뀌어요. 하루하루가.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매일매일 삶이 바뀌고 있고 매일매일 삶이 변화하고 있고 모든 것은 재행무상, 재법무화, 오로지 독립된 존재로 존재하는 실체가 없는 것을 눈떠야 하는데 아직까지 내가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 과거에 지난 사람을 내 애인으로 내 무의식이 아직까지 끌어당기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본인이 그 눈을 뜨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학생들 한번 적어보세요. 무, 시, 무, 종, 없을 무, 시작, 무, 없을 무, 끝, 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 그 사랑이 자체가 시작이었고 뭐 사랑을 했고 지금 이별을 했고 하지만 결국은 그 사랑은 본래 이별로 가는 것이고 본래의 죽음으로 가는 이유는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죽음으로 가는 것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한 이유는 이별로 가는 행로에 사랑의 감정을 느낀 것이에요. 무시무종이에요.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거예요. 또 다시 적어보세요. 여러분 대학생들.
레, 무, 거.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그냥 내가 매일매일 옷을 갈아입듯이 매 순간마다 내 인연은 이 옷처럼 낡고 변하면 버리게 되고, 또 집에 오면 옷을 갈아입게 되고, 또 빨게 되고, 빨면은 그 옷이 똑같은 옷입니까? 한번 빨리고 나면은 그 옷은 새로운 옷이에요. 낡은 옷이고 또 다른 옷인 거예요. 매 순간마다 이렇게 물에 묵어 무시무종,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어요. 다만 그 중심에 단 한 존재가 있어요. 가는 걸 바라보는 나, 오는 걸 바라보는 나, 시작을 바라보는 나, 끝을 바라보는 나. 바라보는 나라는 존재만 있을 뿐이지 진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아, 채화님, 그러면 사랑을 시작했고 이별이 한 건 뭐예요? 그거는 본인이 지금 시절 인연에 느끼는 감정일 뿐이지, 우리는 매 순간마다 새롭게 만나고 새롭게 떠나보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시작과 끝이라고 보지만 매 순간마다 나는 그 사람과 헤어질 마음을 냈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냈고, 또 헤어지면 어떨까, 또 사랑하면 어떨까, 매 순간마다 내가 그런 마음을 냈기 때문에 헤어진 거예요. 갑자기 헤어진 건 없어요. 나는 매 순간마다 이별을 하고 있었다라고 눈 떠야 돼요. 그리고 매 순간마다 사랑을 했었다라고 눈 떠야 돼요.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제법 무아의 진리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사실 독립된 실체가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눈 뜨면, 내가 지금 그 사람과의 인연이 된 모든 것들은 그저 오고 감이 없었고 다만 인연이 되어서 내 앞에 매일 옷을 갈아입지만 몸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모든 옷을 벗어 던질 때 우리가 죽음으로 가는 것처럼. 근데 이게 내가 내 거다,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나는 영원히 사랑을 해야 된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나도 자꾸 그 사람한테 집착하고 그 사람이 누구 만나는지 엿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사랑은 집착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결국은 떠나가고 헤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그 순간에 그걸 무시하고 허무한 게 아니라, 이 사람과 영원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날 때 더 충실히 잘해주고 떠날 때가 있는 걸 유추하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해서 그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고 아껴줘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자식에게 정을 떼고 자식에 대한 감정을 끊으라. 그럼 채화님, 자식이 그렇게 떠나면 내 삶에 너무 허무하고 나는 어디에 기대서 살고, 자식이 기대는 존재인가요? 자식이 부담만 가지죠. 대학생들 같이 한번 말해 봅니다. 매 순간 끊임없이 변해간다. 매 순간 끊임없이 바뀐다. 매 순간 영원한 것은 없다. 매 순간 고정된 실체는 없다. 우리는 매 순간 회전하고 바뀌는 이 수없이 많은 인연의 생기 속에서 다만 잠시 머물다가 흘러가는 존재일 뿐이다. 그러니 여기서 자꾸 그 사람이 영원히 내 곁에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집착하고 그 끝없는 고통 속의 연속 속에 있는 거예요, 본인이. 자식도 결국엔 떠나고, 배우자도 결국엔 떠나고, 너무 친한 친구도 결국엔 떠나는 거예요. 떠날 걸 알면 허무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오히려 잘해줄 수 있어야죠. 영원하지 않는 걸 알면 지금에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에 더 감사한 마음을 내게 하는 게 지혜로운 자의 깨달음이에요. 근데 자꾸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제법무한이 재행무상이니 허무해요. 왜 허무합니까? 그게 유한한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의 진리인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유한하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이 없는데, 공자든 맹자든 예수든 소크라테스든 장자든 노자든 간에 다 돌아가시고 인연을 마무리했는데, 이게 진리잖아요. 이게 불멸의 진리잖아요. 이 불멸의 진리를 깨닫고 눈 뜨는 게 불생불멸이에요. 죽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지혜를 가진 사람은 본래 변해가는 것을 눈을 떠서 지금 이 순간의 귀중함을 알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 사람이 언젠간 떠나는 걸 안다면 내가 이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인연이 될 때 사랑하고, 인연이 될 때 아끼고, 인연이 될 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계속해서 놓쳐요. 지금 우리의 몸뚱아리가 실체가 없고 허상인 걸 알아야 하는데 자꾸 여기서 더 구해. 더 젊어져야 돼. 더 예뻐져야 돼.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더 재물을 더 많이 모아야 돼. 더 명예로워야 돼. 더 인기가 많아야 돼. 그러면서 고요한 마음을 맛보지 못하고 항상 불안과 조울 속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이걸 눈 떠서 재행무상이고 재법무아이고 일체계구이고 오음성고의 이 깨달음을 알면 그제서야 눈 떠서 이거 다 부질없구나. 쥐어잡고 있는 이 내가 떡을 2개 잡고 있어. 자꾸 이걸 놔면 편한데 이걸 자꾸 잡고 있으니까 생사윤회 속에서 매 순간마다 고락 고통과 괴로움, 고통과 괴로움, 고통과 괴로움. 채화님, 여름이 가면은 봄이 오지 않을까요? 채화님, 가을이 가면 봄이 오지 않을까요? 여름이 가면 가을이 와야 되는데 여름이 가고 봄이 오길 바라는 거예요. 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그걸 진리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다. 이것을 끊임없는 생사의 윤회 속에서, 고통의 윤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마음 공부를 하면서 어리석은 마음을 이걸 알면 눈 뜨게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떠나간 사람한테도 집착하고 있잖아. 그만큼 추억이 많았으면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사랑했으면 아픔도 많다는 거잖아요. 계속 기억이 난다는 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온전했다는 거잖아요. 왜 그 온전한 사랑만큼 내가 감사히 받아들이고 그동안 사랑했던 기억을 왜 엿보면서 더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꾸냐는 거예요. 왜 그 아름다웠던 추억을 지금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왜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사랑해온 그 감정, 아픔이 많다는 건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학생들 적어보세요. 얼음이 많으면 물이 많고 얼음이 적으면 물이 적다. 내가 지금 그 사람을 사랑을 많이 했고 아꼈고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했으니까 눈물이 많은 거예요. 아쉬움이 많은 거예요. 근데 왜 사랑했던 그 감정까지 모두 하수구로 처박아 버리는 거예요? 왜? 이미 끝났고 돌아오지 않고 새로운 애인을 만났는데 왜 그런 좋은 추억까지 내가 하수구 속에 집어넣냔 말이에요.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자꾸 힘들다 하지 말고 나 그래도 참 소중한 사랑했었다라고 당당히 맞서고 그 사람도 진정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불행을 바랄 게 아니라 그 사람 덕분에 나도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았고 새로운 만나는 인연이 있다면 그 헤어진 결심을 한 이유에서 벗어나는 또는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더욱더 사랑에 깊이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기서 자꾸 불행함을 가지는 게 본인에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여러분들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을.
지금 눈물도 일어나고 그 사람에 대한 오해가 자꾸 일어나는 건 내 마음을 쫓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미워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 사람을. 근데 그걸 봤고 보았고 내 마음이 그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마음의 성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학생들 적어보세요. 죄는 자성이 없다 했어요. 무자성. 죄는 뭐다? 무자성이란 말이에요. 죄무, 자성, 종심기. 이게 뭐냐면 죄는 본래 심기, 자성이 없단 말이에요. 무, 자, 성, 종, 심, 기. 죄란 본래 자성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자성이 없는데 뭐 때문에 이런 미워하는 마음과 죄가 악행이 일어나는가? 마음을 쫓아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음을 쫓아. 그 사람을 미워하니까 자꾸 죄스러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서 해보세요. 마음이 없어지면 죄도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 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미워하는 죄, 시기하는 죄, 악행하는 죄. 근데 마음을 딱 관리하고 삿대하고 알아차리고 명상을 통해서 내가 이 마음이 일어나네. 깨어있자.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보자. 지켜보는 마음으로 알아차리자. 알아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자.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지금 내가 미워하는 이 마음을 그대로 흘려보내자. 깨지 알밭 흘. 이게 귀천명상대학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과정이에요. 지금 한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렇게 대입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여러분의 실생활 속에서 이걸 들어가야 뭔가 배운 걸 써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 소멸하면 죄도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무, 자성, 종심기. 그러면 마음이 소멸한다 이게 뭐예요? 심약, 멸시, 죄, 영망이에요. 이게 심, 약, 멸, 시, 죄, 역, 망. 역으로 죄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뭘 하면? 마음이 소멸되면 심약, 멸시, 내 마음이라는 것이 소멸돼 버리면 죄, 역망, 죄 또한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죄라는 거,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 지난 애인을 미워하는 게 원래 없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원래 없는데 그런 죄가 그 사진을 보고 그걸 보면서 그 마음이 일어나니까 내 마음에서 악한 마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내가 악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아니비설신이 무아니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 무아니비설신이 내가 보는 것을 알아차리고 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듣는 것을 무, 내가 코로 냄새 맡는 걸 무, 내가 맛보는 걸 무, 내가 신체로 느끼는 걸 무, 내가 의식하는 걸 무. 그래서 무아니비설신의. 원래 지금 보고 느끼고 냄새 맡고 신체로 느끼고 생각하는 이 모든 의식이 당신이 본래 그게 무인 줄 알면, 본래 것이 아닌 걸 알면 고통에서 깨어난다는 게 마음 공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죄란 자성이 없다. 마음이 뭉쳐서 생기는 것이다. 그럼 마음이란 것이 만일 소멸되면 죄도 소멸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물에 묵어 그리고 또 무시무종 끝도 없고 시작도 없다. 간 것도 없고 온 것도 없다. 다만 시절 인연 속에 흐름 속에 내가 잠시 인연돼서 흘러간 인연일 뿐이다. 이렇게 딱 마음 먹고 그러면은 금세 내 마음에 악을 짓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들이 사라질 거예요. 깨지 알바들 지금 명상 공부를 제대로 해서 오늘부터 수행을 1일차부터 한번 도전해 봐요. 최소한 1일차 치면 1일차 나오거든요. 그래서 100일차까지 수행을 오늘부터 한번 트레이닝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 기회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마음을 공부하고 명상 공부에 깊이 접근하는 그런 순간이 될 거라고 봅니다.
나에게 마음 공부를 시켜준 그분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으로 깊이 또 기도하고요. 행복하시기를 희망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본인도 더 좋은 존재, 더 나은 존재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입니다. 내가 조금 전에 미워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생각에 굉장히 괴롭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갑자기 명상을 듣고 그리고 인생 조언을 듣고 난 다음에 10분 만에 기분이 좋아졌다. 그러니 내 마음이란 게 10분 전과 10분 후가 똑같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어나는 내 마음이란 게 허수아비와 같고 허상이고 도깨비와 같은 거다. 반딧불과 같은 거다라는 걸 지금 이 순간 알아야 해요. 그래서 듣고 난 다음에 괜찮아졌네, 희한하네, 이게 아니라 지금 질문자께서는 꿰뚫어 봐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지금 10분 전에 고통스러웠던 마음이 잠시 10분 동안 마음 공부하는 걸 듣다 보니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그 10분 전의 마음은 사실 내 마음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의식의 흐름이었다라고 눈 떠야 해요. 지금 그 마음은 의식의 흐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의식의 흐름이 너무나 빠르게 흘러가요. 뇌 MRI 공명을 촬영하면 뇌과학자들은 1시간 동안 우리의 뇌가 흐름이 2000번 정도의 흐름이 생각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루 24시간 곱하기 2000 하니까 48,000이 나와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5만 생각하고 있네, 이런 말이 나왔을 수도 있을 거예요. 5만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루에 5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더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뭐라 그랬습니까? 방금 전에 의식의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의식의 흐름. 그러니까 이 흐름에 배를 띄워버리면 그 흐름대로 흘러가고, 흐름에 내가 닻을 내리고 움직이지 않고 기둥을 잡고 있으면 그 흐름에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걸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그 흐름에, 의식의 흐름에 따라가게 돼요. 따라가게 되면 어떤 작용이 생기냐면, 우리의 의식이 흐름에 따라가 버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무의식, 깊은 무의식,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의식이 따라가 버리면 흔들리게 되는 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습관이라는 의식이 생겨요. 습관의식. 따라가 버리면. 습관의식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그 의식이 일어나면 더 힘차게 따라가요. 온 정신을 다해서 따라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안 좋은 생각을 하면 의식을 따라가 버리면 내 의식도 모든 안 좋은 인생처럼 안 좋은 하루가 되고 안 좋은 일상으로 따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적에 큰 충격을 받든가 부정적인 경험을 한다든가 충격적인 사건을 아동기에 경험을 하게 되면 내 부정적인 정서와 무의식이 그 흐름 속을 계속해서 따라가서 내가 현재의식과 일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자꾸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고 부정적인 의식이 내 일상을 지배해 버린다.
그래서 무의식의 영향을 받아서 현재의식이 바뀌어버린다. 이게 지그먼트 프로이트의 이론이에요. 정신분석학의 아버지인 지그먼트 프로이트의 이론이에요. 21세기의 가장 위대한 과학자가 두 명이 있어요. 아인슈타인과 지그먼트 프로이트예요. 그만큼 이 정신분석학의 핵심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의식의 흐름이 어떻게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이 죽는 그날까지 그 의식의 흐름대로 따라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진실인가.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강박증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불안증이 많아요. 또 신경증이 많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의식의 흐름이 외래의 침략이 많았고 항상 방어를 했고 그리고 전쟁도 있었고 그리고 일제치하에도 있었고 또한 나라는 작고 외세의 큰 힘들이 자꾸 대한민국을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강박과 불안과 신경증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만이 가지고 있는 세계인들이 없는 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다? 화병. 화병이에요, 화병. 아무 일도 없는데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얼굴로 열이 모이고 몸에 피가 잘 돌지 않고 위장이 붓고 소화가 안 되고 변비가 생기고 나도 잘 몰라.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겪는 화병의 원인이 바로 이렇게 무의식의 흐름 속에서 오랫동안 우리를 예민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었던 의식의 흐름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 이런 증상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들 한번 적어보세요. 몸이 아픈 증상과 내 무의식은 연결되어 있다. 적어봅니다. 몸이 아픈 현상과 내 무의식은 연결되어 있다. 자, 보통 잘 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머리가 아프다. 여러분이 머리 지끈지끈해, 머리 지끈해, 그만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내 무의식에서 더 이상 이 관점의 대상과 일들에 신경을 끄고 싶다라는 무의식이 내 몸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연결, 이걸 미주신경이라고 하는데 바로 간다는 거예요. 바로 직방인 고속도로 같은 신경이 딱 우리의 머리가 아프게 만드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의식이라는 것이 내 머리를 아프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서 머리 아파, 갑자기 머리가 아파, 두통이. 특별한 두통이 아니고 신경성 두통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내가 어떠한 일에 과하게 신경 쓴 일이 그 전날이라든가 반나절 전이라든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 이걸 참고 차 한잔하고 환기시키고 명상을 하고 이겨냈지만 그게 완벽하게 흘러가지 않아서 저녁 때 누웠는데 뭔가 모르게 머리가 아프다. 이건 대부분 다 내 무의식에서 그걸 완벽하게 흘려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신체에 영향을 준다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신체는 무의식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너무 두려움이 많은 사람,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많고 불안함이 많은 사람은 신체적으로 신장이 나쁘게 돼요. 영향을 받게 돼요. 지나치게 신경성, 생각이 많고 신경이 예민한 사람은 극도로 위장에 영향을 받게 돼요. 소화가 안 돼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하지만 우울함을, 외로움을 많이 겪는 사람은 폐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렇게 내 의식은 내 신체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이건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몸을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내 의식에 먼저 집중을 하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걸 오늘 이 관점에서 다시 한번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서 갑자기 자는데 아우 팔다리 아파, 아우 근육통, 몸이 너무 아파 이러면 그 전날이나 그날이나 그 일주일 전이나 내가 어떤 일을 많이 하고 집안일이든 가정일이든 뭐 회사일이든 그 일을 그만하고 좀 쉬고 싶다라는 몸의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의식이 쉬고 싶고 잠을 자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이럴 때 여러분의 팔다리가 어깨가 아프기 시작해요. 그럴 때는 팔다리를 그냥 마사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전주에 또는 그 전날에 아니면 오늘에 내가 많은 일을 하면서 내 몸을 혹사시키지 않았는가 그걸 바라보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배가 막 아프고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러면 사람하고 이렇게 밥을 먹을 때 불편한 사람은 소화가 안 돼요. 앞에 편안한 사람이 있을 때는 소화가 술술 잘 되는데 여러분이 식사를 할 때 앞에 과장하고 어색한 직원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 소화가 안 되잖아요. 차라리 혼자 먹는 게 낫지. 그럴 때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소화시킬 수가 없는 관계. 이 소화라는 것은 곧 리꼴 이해입니다. 대학생 적어보세요. 소화는 곧 이해예요, 이해.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할 때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과 이해관계가 잘 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고 불통이 자꾸 일어나고 대화가 안 될 때 보통 우리는 소화, 위장장애가 생겨요. 이렇게 예민한 몸의 반응들은 대부분 다 내 무의식에 연결되어 있다는 걸 오늘 눈 뜨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을 평안한 것을 가장 삶에서 윗선에 놓아야 한다. 어쩌면 건강보다 더 윗선에 놓아야 한다. 왜냐? 지금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 하더라도 내가 부정적이고 안 좋은 마음, 불안한 마음, 괴로운 마음이 자꾸 이어지면 이 건강하던 몸뼈대와 신체 작용들도 무의식의 영향을 받아서 신체가 의식의 영향을 받는 형상으로 계속해서 더 발전될 수 있다. 그러면 결국엔 지금 내가 건강하다 하더라도 내 의식의 영향으로 인해서 내 몸의 건강이 틀어질 수 있고 적신호가 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그러니 그 무엇보다 지금 내가 뛰고 운동하고 걷는 것도 좋지만 스트레스가 많이 받으면서 그걸 해봤자 큰 이로움이 없다. 먼저 마음을 평안한 공부와 명상과 내면의 치유를 먼저 하면서 같이 운동을 병행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의 질은 더욱더 높아지고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 가장 먼저 심신, 건강이라고 했잖아요. 심, 마음 심, 몸 신자, 심신이에요. 신심이 아니고 심신 건강의 주체, 먼저 마음과 몸을 함께 챙겨나가는 여러분이 중심에 두고 살아가셔야 한다. 이걸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연님 반갑습니다. 명상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역사적인 공부도 하게 되고 채화님 덕분에 여러 가지 과학적인 생물학적인 그런 정보도 많이 배우게 되어서 희망입니다. 귀점 명상 대학생으로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더 공부하게 됩니다. 사실 수료 안 하고 항상 공부 내지는 않아도 채화님과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 월화 목요일 날 공부하는 습관이 생겨서 이제는 이 방송이 저에게는 어떠한 TV 프로보다 드라마보다 더 재밌습니다.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면 그때뿐이고 기억나지 않지만 수행정진하고 마음 공부하는 이 시간은 제 삶이 질이 높아지고 그리고 저 스스로도 똑똑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현명해지는 것 같아서 이 시간을 기다립니다. 월화 목요일 날 항상 감사합니다. 채화님께 한 가지 여쭙습니다.
예전에 인도에서는 여러 가지 계급들이 있었는데 그 계급들에 따라서 뭐 천국에 태어나고 또는 지옥에 태어난다 이런 얘기들을 아직까지 불교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떠한 스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스님은 또 윤회가 없다, 어떤 스님은 또 윤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지 조금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채화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학생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너무 내용이 방대하잖아요. 역사적인 내용들은. 그래서 저는 한 소재 가지고 한 10분에서 15분 안에 이게 끝내려고 이제 보통 여러분과 소통하려고 했습니다. 너무 길어버리면 여러분이 나중에 영상으로 보기도 힘들고, 그리고 혹시나 편집 영상으로 다시 볼 때도 길면 또 안 보게 되니까, 그래서 그 시간을 가능하면 12분에서 한 15분 사이로 맞추려고 했습니다. 아무튼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 이 얘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린다면은, 여러 가지 신분 제도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천민이 있고, 백정, 그리고 상민, 그리고 또 상민 위에, 그리고 양반, 그리고 또 그 위에 또 벼슬 우리 또 하시는 분들, 또는 또 왕 밑에 또 있고, 또 왕이 있고, 이렇게 신분 계급이 쭉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인도에도 신분 계급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또 종교적인 그런 계급이 있어요. 그걸 브라만 계급이라고 해요. 예전에 인도 문화를 얘기하든가 불교도 조금 그걸 가지고 왔는데, 인도의 힌두교적 문화가 우리 대한민국의 대중불교에도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가면 이렇게 대웅전이 있고, 그리고 여기 지장보살도 있고, 옆에 가면 또 하나 지어놓고 지장전이라고 있고, 지장보살을 또 모시는 전이 있고, 또 극락전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데 가면 산신전이 있기도 하고, 그런 모시는 여러 가지 각들이 있어요. 산신각은 뭐냐? 산에 있는 신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용궁신도 있어요. 제주도 가면 용궁신을 굉장히 또 많이 모셔요. 용왕신. 그리고 이렇게 산이 있는 곳은 산신을 또 모시고,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이렇게 각자 가서 기도를 해요. 보시도 하기도 하고 절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다양한 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게 다 어디서 온 거냐면은 인도에서 시작돼서 여러 가지 다신, 많은 신을 모시는 그런 문화를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 절에도 그게 다 이렇게 조금씩 모셔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도 시주하고, 여기 가서도 시주하고, 대웅전 가서도 시주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신을 모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인도에서 힌두교 문화에서 이렇게 점점 더 내려와서 우리나라에게도 조금씩 토착신앙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항상 누군가가 스님이 또는 종교 지도자가 또는 아니면은 이제 브라만들이, 좀 높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태어났을 때 축원해줘야 이 사람이 건강하고 오래 산다라고 계급사회에서 신들을 모시는 사람을, 또는 계급이 높은 사람들을 더 우대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천민이나 상민들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이 뭔가 점지해주고 축원해주면 우리가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들은 예전에 복을 많이 짓고 좋은 인과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브라만으로 또는 이렇게 양반으로 또는 이렇게 돈이 많고 부유하게 태어난 것이고, 너희들은 예전에 죄를 많이 지었고,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고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위대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축원하고, 너희들에게 법문하고, 너희들에게 설교하면서 너희들을 축원해줘야지만이 너희들이 죽고 난 다음에 우리처럼 이런 존재로 태어날 수 있다. 이걸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왜냐? 이런 밑에 있는 사람들, 신분계급이 낮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우러러보고 우상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만들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게. 사제들을 더 높이 사고, 우리가 축원하고 기도해줘야지만이 너희들이 천국에 태어난다. 우리 절에 가도 49제 지내고 막 하잖아요. 지장보살한테 빌고 극락전에 가서 빌어야지 돌아가신 분들 망자가 잘 간다. 이건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거니까, 문화니까. 좋다 나쁘다 할 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너희들 계급이 아래인 친구들아, 너희들한테 축원하지 않고 너희들한테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런 믿음이 커져 있는 이 시절 이전이, 그때가 인도 그때 그 당시였단 말이에요. 2600년 전에. 근데 이제 그걸 믿고 다 살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해보니 믿을 수 없는 하나의 진리다라고 말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이 고타마예요. 고타마. 이건 아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다, 내가 수행을 봐도 아니고, 자기가 왕자로 태어났지만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축원해주면 이 사람들은 천국에 태어나고, 너희들이 축원 안 해주면 이 사람은 지옥에 태어난다. 너희들이 신이냐? 너희들이 하는 말은 맞지 않다. 이걸 주장한 사람이 고타마 시타르타예요. 다만 너희들은 업 속에서 있고, 그 업을 청정해야 하고 계를 지키고, 고통이 있고, 고통이 모이고, 고통을 멸하는 방법이 있고, 그 방법 중에서는 8정도가 있으니까 그걸 수행정진하고 청정해 나가면 어떠한 업들도 깨끗이 되고 너희들은 평온한 존재로, 깨달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한 사람이 붙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미워했겠죠.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이 믿음이 너무 강하니까, 그 브라만들의 믿음이나 이런 축원이 이렇게 한다는 믿음이 너무 오랫동안 확고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본질론이란 게 있었잖아요. 본래 태어난 존재에 대한 우리 안에는 뭔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1500년 동안 이 그리스에부터 해서 내려오거든요. 근데 결국은 찰스 다윈을 통해서 깨지거든요, 이게. 그 깨지는 시간이 1000년이 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았어요. 이게 고타마 시타르타가 나오기 전부터 계속해서 그런 철학이 내려오면서 뭔가 신의 영역이고, 신이 점지해주고, 본질적으로 신의 영역 안에 있다라고 자꾸 얘기하면서 계급 사회를 자꾸 더 만들고, 자신은 더 높이 올라가고 밑에 있는 사람은 더 아래로 처지게 만드는, 사람의 마음을 이용한 그런 아주 종교 장사죠. 그래서 한 젊은이가 이 믿음이 너무 강하니까, 종교 장사에 대한 믿음이 강하니까 붓다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는 죽어본 사람도 없고 다시 태어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붓다의 말씀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저기에 말하는 계급제도에서 말하는 저분들의 말이 맞는 겁니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는 저분의 말들이 너무 강하고, 지금 붓다의 말씀은 최근에 붓다만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제 제자, 이 젊은이에게 고타마께서 말씀합니다. 설명하지 않고 비유를 드려요. 어떻게 비유를 드리냐면, 돌멩이를 하나 들으라 그래요. 돌멩이. 그래서 강이 있는데 강으로 던져라고 해요. 던지죠.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돌멩이가 떠 있어요, 가라앉아요? 가라앉지. 당연히 가라앉지. 그러면 브라만이, 사제가 저 돌멩이를 열심히 기도해서 떠올라라 기도하면 저 돌멩이 떠오를 수 있니? 라고 물어요, 젊은이에게. 아니요, 안 떠오르죠. 돌멩이가 어떻게 떠오릅니까? 자, 그러면 여기 기름이 하나 있다. 망고 기름이 있어. 망고 기름을 저기 한 물에 한 던져봐라 그래요, 호수에. 기름이 둥둥 뜹니다. 자, 그러면 네가 기도해서, 또는 아주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저 기름, 망고 기름이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망고 기름이 물속에 들어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요, 이렇게 얘기해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무거운 것은 아래로 가라앉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가벼운 것은 위로 뜨는 것이 진리다라고 말해요. 무거운 것이란 네가 살생하고 폭력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남을 속이고 사기꾼이 되고 취하는 것에 빠져 있는 것이 무거운 것이다. 무거운 것을 했는데 네가 물 위에 뜨기를 바라는 게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뜬다라는 건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나눔과 봉사를 수행정진하는 사람을 아무리 누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물속에 가라앉느냐?
가벼운 것은 위로 뜨고 무거운 것은 아래로 가라앉는 것이 그냥 진리일 뿐이다. 그걸 누가 기도해주고 누가 염불해주고 누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거운 돌멩이는 당연히 물 밑으로 가라앉고 가벼운 기름은 당연히 물 위로 뜨는 것처럼 악행을 저지르고 무거운 일들을 하고 나쁜 일을 한 존재들은 반드시 세상에서 가라앉게 될 것이고, 선행을 하고 나눔과 수행정진한 존재는 언제나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그것이 기도나 브라만의 기도나 어떤 돈으로 또는 신분제를 사고 그리고 뭔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즐거움과 행복은 그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젊은이가 무릎을 탁 치고 깨닫게 되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좀 길었는데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실천이고 나눔과 봉사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수행과 나눔과 봉사.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도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